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맨 끝부분에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지난 주간에 10월 7일 날 뉴욕시에서 보고서 하나가 발표됐는데 그 뭐냐면 뉴욕시 수사국에서 발표한 보고서예요. 참 미국이라는 나라는 현직 뉴욕시장에 대해서 뉴욕시가 조사를 하는 참 그런 대단한 나라입니다. 근데 그 보고서에 의하면은 지금 드블라우지오 시장이 2019년도에 대선에 나가려고 잠깐 준비했었거든요. 그 대선 캠페인 할 때 경호가 필요하잖아요. 경호 비용으로 시 예산을 32만 불이나 썼다는 거예요. 그때 민주당 경선에 참여하려고 24번째로 나 대통령 출마하겠다. 24번째로 등록을 했어요. 민주당에서. 그때 좀 인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뭐 조금 있다가 바로 불출마 선언하고 없던 일이 됐죠. 근데 고상간에 벌써 자기를 경호하고 하는데 32만 불을 썼는데 그거 변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뉴욕시 수사국에서 드블라지오 시장 당신 이제 지금 임기 끝나가잖아요. 내놓으라 이거예요. 변제하라고. 뉴욕시에 32만 불 내놓으라고 정식으로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그 보고서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 맨하탄에 그 뉴욕시장 관저가 있잖아요. 관사가 있잖아요. 근데 2018년도에 자기 딸이 브루클린에서 드블라지오 시장 집 브루클린에 있거든요, 원래. 근데 거기 자기 딸이 있다가 맨하탄으로 이사를 오는 거예요, 이제. 그 아버지 사는 관저로 이사를 오는데 2018년도에 이사를 오는데 그 이삿짐을 누가 날랐냐면은 뉴욕시 특별 경호팀이 있어요. 그 뉴욕 경찰 소속이지만 특별 경호팀이 있는데 그 특별 경호팀이 드블라지오 시장 딸이 브루클린에서 이사 오는데 그 이삿짐을 나른 거예요. 그리고 NYPD 뉴욕 경찰 밴드를 동원해 가지고 그 이삿짐을 다 실어서 날랐어요. 그게 수사국에서 다 밝혀버렸어요. 그리고 아들이 커네디컷에 예일에 다니는데 대학생인데 거기를 수시로 이 특별 경호팀이 차로 모시고 다니는 거야, 아들이 등교 하교할 때 그거 다 밝혀버렸어요. 그래서 돈 32만 불 들어갔으니까 내놓으라는 겁니다. 아유 참 코리아도 이렇게 하면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요, 여러분. 뉴욕 경찰이 얼마나 바쁩니까? 예? 얼마나 바쁩니까? 거기다가 더군다나 특별 경호팀이 이삿짐 나르고 애 학교 가는데 그거 자꾸 등하교 때 태우고 다니고 잘못된 동행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동행하면 안 되죠. 시장의 그런 공무도 아닌데 이 경우는 공사 구분이 잘 안 된 거죠. 공사 구분이. 뭐 공사 구분이 잘 안 된 거고 아주 극단적으로는 이제 재판에서 32만 불 뭐 뱉어내면 돼요. 드블라지오는 내가 그렇게 시킨 적이 없다고 경찰이 알아서 그렇게 한 거지. 그렇게 말했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시켜서 한 게 아니고 자기네들이 한 건데 왜 나한테 돈 내놓으라 하냐 이렇게 말했는데 여러분 이런 경우는 공사 구분이 잘 안 된 동행이고요. 극단적으로도 32만 불 토해내면 됩니다. 그러나 올바른 동행이냐 아니냐 이게 우리 영혼의 승패를 갈라버린다면 그건 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 심각하다는 거예요. 동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고 반드시 동행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신자로 살면서 늘 예수님과 동행해야 되고
마귀하고는 동행하면 안 되는 거지요. 그죠? 이거 뭐 드블라지오는 경찰이 잘못 동행했는데 그 뭐 배상하면 되지만 영적인 거는 돈으로 해결이 안 돼요. 예루살렘에 가보면 거기에 유대인 학살 기념관이 있어요. 검정색 대리석에다가 이름을 깨알같이 적어놨어요. 유대인 학살당한 그 이름들. 근데 그 유대인 학살 기념관에 들어가는 진입로 앞마당에 큰 동상이 있어요. 그 동상은 뭐냐면 폴란드 여인인데, 폴란드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이 콜자크라고 하는 여인이 그 유대인 아이들, 자기 아이들 이렇게 막 끌어안고 있는 그런 큰 동상이 학살 기념관 들어가는 입구 그 뜰에 크게 서 있어요. 2차 대전 때 독일군이 폴란드에서만 죽인 유대인이 300만이에요. 300만이. 근데 이 선생님이 트럭에 실려가는 유대인 아이들, 그 초등학교 아이들, 그 아이들 끌려가고 있는데 선생님도 같이 탄 거예요. 트럭에. 타고 그 아이들을 끌어안고 있었어요. 독일군들이 당신은 유대인 아니니까 물러나라고. 물러나지 않고 비유하자면 마치 어미새가 그 날개 아래 자기 새끼를 품는 것처럼 그 아이들을 꽉 이렇게 막 선생님 막 우르르 모여가지고 선생님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껴안고 함께 트럭에 탔고 끝까지 가스실까지 같이 들어갔죠. 그 사랑을 너무 감사해서 그 예루살렘 학살 기념관 들어가는 진입로에 나무들이 쭉 서 있는데 그 앞에 있어요. 그 나무에 제가 이렇게 유심히 보니까 밑에 그 나무 그 식수한 그 이렇게 도네이션 한 사람 이름 있고 기념하는 이름인데 거기에 쉰들러도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쉰들러스 리스트 그 영화 보셨죠? 독일 사람인데 유대인 살려주잖아. 저는 그냥 누가 했나 유명한 정치인들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쉰들러라고 써 있어요. 딱. 그 독일 사람 기념하는 거예요. 이게 폴란드 선생님이었는데 기념하기 위해서 그렇게 큰 동상에 여러분 선생님은 그 가스실로 들어가야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반 아이들이고 너무 사랑하고 불쌍히 여겨서 그거 껴안고 함께 가스실로 들어간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대상이 있는 곳에 나도 거기에 있어야 그게 사랑이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우리하고 같이 안 있어. 그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될 이유가 없죠. 죄가 없으신 분인데 고난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난을 받고 우리 대신해서 죽으신 거죠. 콜자크 그 초등학교 선생님이 자기는 트럭에 올라가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지만 내 반 아이들이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키웠고 내가 가르쳤던 아이들인데 끌려가는데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품고 같이 떠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해서 여러 번 예언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사야 선지자, 예언자 이사야가 7장 14절에 예언을 하는데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무슨 징조냐? 메시아가 오실 사인을 줄 거다. 그러면 너희가 딱 그 사인을 보고 알아차리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죠? 그래서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메시아가 어떤 징조가 보이냐 이거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거 이상한 거죠, 그죠? 남녀가 결혼해서 아기가 나오는데 처녀가 어떻게 혼자 아기를 낳아? 근데 이사야 7장 14절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다가 이런 사인이 나타나면 메시아인 줄 알아라. 그렇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건 메시아라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근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 말씀은 메시아가 오시면 그 메시아 이름이 임마누엘이 될 거라는 거예요. 임마누엘이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그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악수를 할 수가 없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이거 피지컬리 허그를 할 수가 없어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경험하기가 참 어렵죠? 어려워요. 그런데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보내주시는 거. 그게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성육신이에요. 그죠? 눈에 안 보이잖아, 하나님이. 근데 같이 식사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보내주시는 거. 그게 예수님이고, 그게 메시아죠? 근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더라. 근데 메시아 이름이 임마누엘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아니었죠. 뭐였죠? 예수님이었잖아요. 예수였잖아요. 말이 틀린데? 말이 틀려. 이사야 선지자 7장 14절에서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면 메시아인지 사인인지 똑바로 알아차려라. 근데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는데 실제로 메시아는 이름이 임마누엘이 아니야. 예수예요. 예수. 그 아라마익 사투리는 예수와. 그래서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보면 마리아가 그 영화에서 예수님 부를 때 예수와 이렇게 부르잖아요. 실제로 그때는 그렇게 불렀을 거예요. 예수와. 근데 예수와는 구약 성경에 여호수아 아시지? 모세 다음으로 지도자 된 사람 여호수아가 축약된 게 예수와예요. 그 여호수아가 영어로 뭐예요? 조아수아잖아. 영어로 영어 이름 있죠? 조아수아. 그 예수와예요. 그 예수하고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히브리 말이고요. 히브리 말이고 예수스. 그래서 예수가 됐는데 그거는 헬라어예요. 그리스 말. 그래서 헬라어로는 예수스. 우리도 예수님이라 하잖아요. 예수스. 근데 미국 사람 뭐라 그래? 지저스라 그러잖아. 근데 사실 발음은 우리가 더 가까워. 우리가. 왜냐면 예수 하니까 예수스. 우리가 예수님이잖아요. 우리가 미국 사람은 지저스 너무 다르지 발음이. 영어로 그렇게 돼버렸어. 그런데 이사야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는데 진짜 메시아는 이름이 예수가 돼버렸어요. 아, 이름이 다른데? 다르죠.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 문자적으로는 분명히 달라요.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 임이 여러분 with예요. with. 전치사 with. 누가 붙으면 그게 us가 돼요. 우리들. 그래. 임에다가 us가 붙은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어미가 좀 변해가지고 임마누가 됐어요. 근데 뒤에 L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그 다음에 그 다음에 L 이게 붙어가지고 임마누엘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인데 예수스는 구약의 여호수아에서 왔거든요. 여호수아는 뜻이 뭐냐면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여호와의 구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임마누엘하고 예수는 이름은 완전 다른 이름이지만 내용적으로 보면은 사실 똑같은 의미예요. 왜냐하면 임마누엘이 뭐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지요. 우리 하나님의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문자적으로는 다른데 사실 내용적으로 보면은 정말 이사야가 예언하신 대로 그렇게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의 맨 끝부분인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는 것으로 마태복음은 끝납니다. 근데 예수님의 마태복음상으로는 마지막 말씀인데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 준 거 너희들에게 가르쳐 준 건 너희도 그 사람들한테 가르쳐 줘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요거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임마누엘입니다. 그잖아요.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내용적으로 요게 임마누엘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께서는 메시아가 오시면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할 거다 했는데 실제로 이름은 예수가 되었지만 예수님은 마태복음상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임마누엘이 되겠다. 그리고 끝났어요.
그런데 구약의 이사야가 말씀하는 임마누엘하고 오늘 마태복음 끝부분의 맨 마지막 구절에 내용적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내용적으로 임마누엘인데요. 요 임마누엘은요 조금 성격이 달라요. 왜 다르냐면 이사야의 임마누엘은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하는 문맥이죠. 앞으로 오실 메시아. 앞으로 오실 메시아. 다시 말하면 메시아의 성격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임마누엘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임마누엘은 뭐예요? 이것은 앞으로 성도들이 예수님에 관해서 전해야 되는, 전도하는 그런 선교적인 실존으로 내가 세우는데 뒤에서 서포트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임마누엘은 메시아에 관계된 말씀이고 신약에서 와서 임마누엘 하나님은 뭐예요? 전도하시고 선교하시는 일에 후원자로서의 임마누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저에게 임마누엘 하나님 되게 해주세요. 임마누엘 해서 뭐 할 건데? 제가 지금 돈이 좀 필요하고요. 제가 솔직히 말해서 지금 건강도 좀 회복이 돼야 되겠고요. 제가 지금 자식이 좀 잘 돼야 되겠고요. 또 뭐 있나? 제가 좀 이 세상에서 꿀리지 않고 조금 이렇게 떳떳하게 살 수 있게 좀 형편도 좀 그렇게 돼야 되겠고요. 비즈니스도 좀 잘 됐으면 좋겠고요. 뭐 여러 가지로.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면 너무 땡큐겠어요. 임마누엘 하나님 너무 제가 소망합니다. 이거랑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관계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임마누엘 하나님 뭐 좋지. 임마누엘 하나님 다 누가 임마누엘 하나님 싫어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좋아하죠. 아버지가 시장만 돼도 벌써 경찰들이 날 경호해 주는데 하나님이 내 백이 되시면 천사들이 얼마나 따라 붙겠어요? 우리한테 호위하려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천사들 우리 보호하시잖아요. 여러분이 눈에 안 보이지만 도와줍니다. 천사들 하는 일이 뭐예요? 성경에서? 하나님 자녀들 솔브하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을 솔브하기 위해서 천사를 만드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뭐 나의 어떤 개인적인 그런 거를 서포트 받기 위한 임마누엘 개념도 뭐 이렇게 나쁜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성경적으로 볼 때는 임마누엘 하나님 할 때는 뭐예요? 전도, 선교할 때 나 서포트 해주는 의미로서의 임마누엘이에요. 입이 삐뚤어져도 말을 좀 어떻게 돼? 똑바로 해야 돼. 제가 어릴 때는 안 그랬는데 나이를 점점 먹으면서 입이 조금씩 삐뚤어지더라고요. 제가 저 자신을 알지. 어느 쪽으로 삐뚤어진지도 알고 있어요. 화면을 보면은 한쪽으로 입술이 더 올라가. 그죠? 이게 이제 점점 늙어간다 그러지 마시고 점점 이제 성숙해 가는 과정 중에서 입이 삐뚤어지고 있는 거예요. 입이 삐뚤어도 말 똑바로 하라고. 임마누엘은 완벽하게 성도를 선교적인 실존, 전도하는 예수님 증인으로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뒤에서 백업하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자꾸만 딴 데다 갖다 붙이지 말라고. 그렇잖아요. 성경에 없는 얘기를 붙이면 안 되지. 그 달라요. 그래서 임마누엘 구약 시대에는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개념, 신약 시대에 오면은 이거는 교회가, 예를 들면 교회가 예수 증인 공동체로서 올바르게 굳건하게 세워지기 위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 그거예요. 동행, 성경에 많이 나오죠. 동행이란 단어가. 몇 가지만 제가 예를 들면 창세기 5장 24절에 보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에녹 아시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죠. 창세기 6장 9절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나옵니다. 잠언 같은 데 보면 22장 24절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왜? 막 앵거가 이렇게 꽉 쌓여서 누르기만 하면 화가 팍 튀어나.
그러면 어떻게 돼? 성깔이 좀 있는 것 같아. 이런 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네. 막 이렇게 분노가 꽉 차 있는 그런 사람하고 동행하지 마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자꾸 전염이 돼. 항상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건설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파괴적으로 말을 해요. 그런 사람하고 자꾸 하면 뭐예요? 유유상종되고 금묵 뭐예요? 자흑이 되는 거예요. 자흑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도 말래. 그 다음에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이건 위험하다는 거예요. 울분이 꽉 차 있는 사람하고 동행하지 말아요. 울분이 꽉 차 있는 사람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이에요. 순간적으로 자극이 오면 용수철처럼 어디로 튀는데 이게 어디로 튈지 모르는데 그거 같이 가다가는 휩쓸려가고 그게 나의 인격이 돼버려. 그러니까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고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라. 잠언 13장 20절에 보니까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이렇게 됐어요.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미련한 자하고 사귀면 해를 받는데.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보면요. 사람이 누구하고 동행하느냐 이거야. 지금 누구랑 같이 가느냐 이거예요. 그 인생 결정해버려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가치를 자리매김해버려. 누구하고 동행하는지에 따라서.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는다고 했습니다. 에녹이나 노아 같은 인물은요. 다른 누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기록해주고 있어요. 바로 이것이 진짜 가치 있는 일이고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만드는 그런 비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콜로라도주에서 오래전에 한 남자가 그때 그 사람이 53세였는데 한 남자가 운전하는데 옆좌석에 마네킹을 태운 거야. 그리고 그 영어로 High Occupancy Vehicles Lane, HOV, 다인승, 번역 다인승 차량 전용 노선 이래가지고 2명 이상 타면 가는 길 있잖아요. 그래서 2명은 돼야 되니까 옆에다가 뭘 앉힌 거예요? 마네킹을 앉혔어요. 이 사람이. 마네킹을 앉혔는데 뭐 여기다가 야구 모자를 씌웠더라고. 야구 모자를 씌우고 여기다가는 회색 옷을 입혔어. 마네킹한테. 그래가지고 이제 맨날 출퇴근할 때 신나게 싱싱싱 달리는데 경찰이 보니까 맨날 똑같은 옷을 입고 멀리서 보니까 맨날 똑같은 옷을 입고 와. 어떻게 모자도 똑같은 거고. 그러니까 잠깐 오시라고. 보니까 마네킹이 또 그래가지고 그 사람 보니까 벌금 물었고요. 그 다음에 그 출퇴근 파트너 그 야구 모자 썼던 마네킹은 증거물로 압수됐습니다. 압수됐습니다. 증거가 있어야 될까요? 벌금을 때리려면. 여러분 신앙이라는 거 간단합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성삼일체 하나님과 동행, 예수님과의 동행, 성령님과의 교제. 그런데 그 동행이 마치 마네킹처럼 비인격적인 그거 가짜죠. 그리고 또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 여기 가만히 앉아 계세요. 제 인생은 제가 드라이브 합니다. 가만히 앉아 계세요. 필요할 때만 제가 요청할 때니까 잠깐 앉아 계시고 나머지는 제가 다 알아서 운전하는데 급할 때가 필요할 때가 있으니까 그때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그런 동행이라면 그건 진정한 신앙이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진짜 주님과의 동행, 인격적인 관계가 살아있는 동행, 그건 주님과가 대화가 돼야 되고요. 여러분이 사실 때 주님과 상의가 돼야 되죠. 자기 혼자 어느 길로 갈 건지 다 운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오늘 레프트핸드 하려고 그러는데요. 오늘 이쪽 길로 가려고 그러는데요. 괜찮나요? 상의가 돼야지. 예수님하고 어떻게 상의해? 예수님 안 계시는데. 상의할 수 있어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 그가 무슨 말씀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쳤는지, 그분의 그 라이프 앤 티칭을 계속 보면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이쪽 길로 가야 되겠구나. 이쪽 길로 가야 되겠구나. 그렇게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고요. 예수님께서 나 이제 부활해서 승천한다.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여주는데 그분이 너희들에게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겠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이 성경에 다 있잖아요. 그대로 살고 이게 상의하는 거죠. 그게 우리 삶의 기준이고 디렉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육체 고난 받으시고 마침내 우리에서 목숨을 내어주셨죠. 동행입니다. 더 어떻게 하시겠다. 목숨을 내줬는데 더 어떻게 해야 돼? 이제는 우리 차례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주님을 위해서 나의 것을 드리고 희생하기를 기뻐하는 그 귀한 삶이죠. 언제까지 우리가 맨날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죽을 때까지 주세요. 물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신앙이 성숙해질수록 하나님, 제가 뭘 어떻게 드리면 되겠습니까? 제가 뭘 어떻게 사용하면 되겠습니까? 그죠? 예수님 이미 다 목숨을 주셨어요. 이제 우리 차례라고요. 우리 차례인데도 계속 죽을 때까지 달라고 한다면 그건 같이 동행하는 거라 보기 어렵죠. 우리는 교회가 감당해야 할 예수 증인 공동체로서의 사명이 있는데요. 이거 우리 힘으로만 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영혼 구원하는 게 사람의 힘으로 됩니까? 그래서 저는 대형교회 목사님, 대형교회 참 존중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위대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누군가는 전도를 하고 영혼 구원한 거잖아요. 물론 거기서 뭐 안 좋은 것도 있고 부조리도 있겠지만, 그죠? 그걸 무시하거나 그걸 폄하할 필요가 없어요. 누군가의 피와 땀이 쏟아진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영혼 구원하는 거 우리 힘으로만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 힘으로만 할 수 있었다면 굳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항상 함께, 뭐 그런 말씀 왜 했겠어요? 우리 힘으로 하면 되지. 전도의 열매, 선교의 열매, 이거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머니가 아기를 낳으려면요 10개월 정도 그 생명을 품고, 여자분들이 입덧도 하고, 또 만삭이 다 돼갈 때는 보니까 이렇게 똑바로 눕지를 못하고 옆으로 누워가지고 잠도 자고 몸이 무거워서 뭐 그러다가 마침내 큰 고통을 감수하는 해산의 수고를 감당해서 한 생명체가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렇게 육체적인 생명 하나를 낳는 것도 많은 수고가 필요한데 하물며 불신자 한 사람이 신자가 되도록, 그 육체도 아니고 영혼이 거듭나는 거, 이거 얼마나 진지한 기도와 수고가 필요하겠느냐 말이에요. 미국에서 우주왕복선 발사될 때면요 반드시 매스컴에 보도가 되고 대단한 일로 여겨지고요, 그 안전을 위해서, 그 성과를 위해서 수많은 과학자들과 천문학적인 재정이 소요돼서 인력이 들어가가지고 그 우주선 하나 쏘아 올리는데 하물며 온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잖아요. 그죠? 우주 왕복선 수억만 개보다 한 영혼이 귀하다는 거예요. 그 한 영혼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쏘아 올리는데 얼마나 더 큰 헌신과 인내와 희생과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수고와 기도가 없이 어떻게 그게 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중에, 동료 중에, 아는 사람 중에 예수님을 모르면 예수를 믿으세요, 교회를 나가세요, 뭐 꼭 우리 교회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그 예수님에 대한 증인이 되고자 하는 그 가슴의 열정과 그 믿음이 여러분께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오늘, 근데 우리는 필요할 때만 예수님 찾는 경향이 있어요. 평상시에는 박스 속에 잘 넣어놨다가 감기 몸살이 좀 오는 것 같다 싶으면 슬그머니 꺼내는 타이레놀이나 뭐 에드빌 것처럼 예수님을 그런 타이레놀 취급하면 안 되지. 예수님을 비인격화 시켜버려. 자기 필요할 때만 꺼내서 쓰는 뭐 동행이라고 하면서 마네킹처럼 허수아비처럼 예수님 그렇게 대우하지 않는가. 사도행전 7장 60절에 스데반이 순교합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순교하기로 나 오늘 순교하리라 작심하고 그렇게 순교하게 된 거 아니죠.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 스데반은 순교하기 훨씬 이전부터 이미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왔던 분이에요. 그렇게 일상적으로 살았던 분이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 품에 순교로 안기게 된 거지. 내 오늘날 떨쳐 일어나 신앙적으로 큰 업적을 이루리라. 아니 그거 어렵다는 거예요. 티끌모아 태산. 하루하루의 신앙적인 모습이 모여서 한 달 되고 한 달 모여서 1년이 되고 그게 그분의 라이프가 되는 거지. 어느 날 내가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과 동행하는가 그게 제일 중요해요. 예수님 마네킹 아니에요. 주님과의 동행이라는 게 결코 형식적이고 비인격적이고 내가 필요할 때만 꺼내는 무슨 타이레놀 정도로 평상시에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 생각만 하고 나지막하게 부르기만 해도 가슴이 막 이렇게 뜨거워지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주님 편에 확고하게 서면 그러면 반드시 주님께서도 여러분 편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지금 안 보여요. 악수할 수 없어요. 부활 승천하셨어요. 어떻게 예수님 만날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부활 승천하셨지만 지금도 성령님의 역사 속에서 영적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교 다닐 때 교수가 그러더라고요. 야, 예수님 부활 승천했는데 어떻게 예수님 동행하고 예수님 만나나? 저 위에 계신데 up to there. 뭐라고 하냐면 성령님을 보내주셨다.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신다. Spiritual presence. Spiritual presence. 여러분 주님께 대한 인격적인 교제가 늘 새로워지고 진지해지고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